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과 이야기했듯이 2021년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 좌우 또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드리는 것은 2021년에 우리 열린문교회 교우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지만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두세 문장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해 주신 또한 2021년 우리 열린문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추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전의 것은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이랑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이랑 생각지도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예전에 열린문교회가 누렸던 영광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과거에 화려했었던 지난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 바벨론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출애굽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하심은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그 구원과 영광은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했었던 출애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일 것이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집착하는 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왕년에 이랬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은혜는 이전에 열린문교회가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냐면 이전의 일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말라 했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난 몇 년간 우리 열린문교회가 고난당하고 아파했었던 그 상처 입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지금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약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배 때도 묘사해 드렸지만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끔찍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누나를 뽑아 그들의 나라로 끌고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의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의 식민지라면 그 일제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슬피 울며 노래하였던 예레미야는 그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젖먹이 아이들이 젖을 빨지만 그 젖이 피로 바뀌었으며 자비로웠던 어미들이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노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에게 바벨론에 의해 당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당하였던 그 지난날의 아픔과 동일하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였죠. 이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겪었었던 아픔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가 더 이상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일랑 생각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첫째, 과거의 영광을 지워버리십시오. 둘째,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2021년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는 새해 첫 시작을 이 사복음서 통독 수련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성탄 예배부터 이어지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수련회까지 너무 강행군이 이어져서 아마 지금 모든 이 예배와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서 있으면서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 목도 정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고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이 새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일정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했거든요. 혹시 2박 3일 일정을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시더라도 오늘 꼭 오늘 요한복음 하나 남았거든요.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38명, 40명 정도 사람이 참여해서 이번 통독수련회를 참여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여러분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참여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리고 어제 12시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 늦은 밤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저히 나누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밤에 신뢰를 무릅쓰고 문자를 남긴다 하면서 저에게도 문자를 하였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린 친구인데요, 우리 교회 이 통독수련회 초등부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어른도 힘든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지금 한국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엄마한테 그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이제 곧 이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밤에 엄마랑 전화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서 한국에 가서 그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지에 대해서 엄마랑 그 밤에 계획을 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의 축복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눈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하루의 일정,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요, 기대함으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사복음서를 완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이 거지라고도 하고 맹인이라고도 불리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디메오는 맹인입니까? 거지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맹인이든 거지였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이 낮추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도 주시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도 주시기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함이며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의 인생이 누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의 비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비참하다 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여러분 이 영광의 삶으로 역전시키는 사건을 이 짧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혹시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해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그저 우리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밥 한 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비를 피할 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새깁니다. 늘 가까운 것이고 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향해 추구함으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린 채 없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불행하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은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과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심지어는 맹인이면서 거지이기까지 한 바디메오의 삶이 혹시 이의 삶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거지 바디메오가 극적인 역전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거지 바디메오보다 덜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아니요, 혹은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혹 있다 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인생은 손쉽게 역전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죄를 뿌리며 울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흙수저라 이야기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특출난 능력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먼 것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과 응답과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기준과 가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2021년에 여러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생각했다라는 그 영역과 조건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컴플렉스나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눈이 나빴거든요. 원래 저는 안경을 썼었어요. 저는 처음 제가 안경을 쓰게 됐을 때의 그 절망, 사실은 또 안경 쓰신 분들 많은데 또 이게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TV만 본 거예요.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TV를 너무 많이 봐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되는데
눈이 좋았다가 안경을 쓰게 되니까 내가 뭔가를 잃는 것 같은 그 고통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경 쓰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눈이 좋았거든요. 저만 안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목욕탕에 갈 때도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그럼 보이지가 않고, 쓰고 가자니 김이 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좋아하는 그 라면을 먹을 때마다 말이에요, 후 불면 막 이게, 그리고 겨울에 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좋아했는데, 수영을 하려 치면 여러분 물안경이 도수 있는 거 사기는 너무나 비싼 것 같고, 또 안경을 안 쓰고 도수 없는 물안경을 쓰면 안 그래도 물속인데 보이지도 않고, 말 그대로 배는 게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경을 찾아야 되는 불편함. 그러다가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지 뭡니까? 제가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면 라식 수술하세요. 더 늦기 전에 하세요. 그때부터 무슨 말이 있었는지 아세요? 라식 수술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하지 않는다. 이건들은 동물들에게 하는 실험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임상이 마친 이후에야 이 보편화될 수술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 행복한 미래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부모님들이 가졌었던 훌륭한 많은 교육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가르침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해서 나중에 집 한 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과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자식들의 미래에 함께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오늘 아이를 방치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혹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저축도 좋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으며,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미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라식 수술 하라는 건데요, 저는 라식 수술하고 정말 행복해요.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눈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느낍니다. 저한테는 그 눈이 컴플렉스였거든요. 제 아름다운 눈을 가리는 안경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 컴플렉스 하나만 없어져도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시처럼 박혀있던 거 하나만 뽑아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그 2000년 전에 그 옛날 시대에는요, 이 병 들어있던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 이래였어요. 어땠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노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도 비참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정하다고 멀리했어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어요. 이런 필연적으로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누구도 그를 고용해 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친구도 없었을 테니까요. 가장 고립된 인생, 돈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던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이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사실 이 한 절에 여리고의 입성과 동시에 또한 여리고에 나가는 장면이 여러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이 여리고, 예루살렘, 어떤 갈릴리 지역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여리고, 오늘 그 여리고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내 소원을 이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도 또 누누이 1년 동안 누누이 이야기하겠지만 2021년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의 제목을 지었죠. 그런데 오늘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과 제 설교의 중심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응답과 이 소원을 이루는데 사실은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나누어 여러분이 그 소원을 모두 이루는 한 해를 살아내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에 한 가지 더 붙였으면 무엇이었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내 소원을 이루라였을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가졌었던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개념에서의 믿음이 꼭 바디메오의 믿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조금은 부족한 믿음을 구원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들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잖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지 바디메오가 구했던 것이 뭐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그의 삶의 수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네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찍어버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가 꿈꾸고 소망하는 수건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보는 거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소원하는 것의 수준마저도 조금은 낮은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도 조금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째요? 구원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발달된 믿음을 갖고 계세요. 발전된 신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성경을 봐요. 그렇죠? 트렌트웨이에서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의심 없이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신앙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를 보세요. 아직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기다리라 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침내 임하셨을 때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대적인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지 않으세요. 믿음을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지식을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너는 믿음이 크다, 나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는 비교가 아니라 다만 개인의 최선이라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며 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당신의 신앙은 어떻고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떻고 저 사람은 삶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거늘 하물며 어찌 죄인인 여러분이 서로를 높다 낮다 판단하시려 합니까?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의 수준을 보셨어요. 그의 최선을 보시고 그에게 그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를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바디메오가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를 함께 볼 것인데요,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고백하였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보다 더 위대한 고백과 선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마태복음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4복음서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 고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였긴 했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볼 게 뭐냐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목적을 바로 안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서 증명이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에 이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Never Lord,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짓는 여러분 연약함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거지 바디메오도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했던 고백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조차 그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자기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가 안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리고성에 처음 입성하시니 여러분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만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몰랐었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도구로 쓰이는 이가 바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지이고 맹인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역설과 반어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문학적으로도 그래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게 성경이거든요. 수많은 수사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역설과 반어들을 적절히 사용하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며 성경학자였던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들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보다 낫다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거지 바디메오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일진데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가 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구약으로 올라가면요 더 명확하죠.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은 무엇이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혜자라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어 말씀의 비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직접적인 이 말씀의 이 청자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민 사상에 빠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생이라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지식이 있노라 하며 어리석은 짓을 행하며 눈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니 말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겠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과 눈을 뜬 자가 2명 나와요.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입니다. 한 명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중에서 유명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한 명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메오라는 사람이요, 그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유명하기 때문, 그 유명이라는 게 꼭 잘 나가고 성공해서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자로, 가장 불쌍한 자로, 가장 죄가 많은 자로 낙인이 찍혀 유명한 자였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두 명이 이제 맹인이 다 등장해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의 맹인 바디메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앉아서 구걸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지나감을 듣고, 여러분 듣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가 감행하게 되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바디메오는 볼 수도 없었는데 그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어도 영안이 열려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곧 구원과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해 여러분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받아 누릴 그 축복 이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이 여러분 먼저 안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믿음이, 그 믿음에 의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여러분과 설교를 이어가려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기도 3번 꼬박꼬박 하시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열린문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편성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간절함의 크기가 얼만큼 큽니까?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소원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크십니까?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간절함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들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늘 울고 불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날을 새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였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누구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경험한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는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과 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였고 호주 땅은 파라다이스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도리어 축복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빼앗아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우리의 그런 간절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히 불경하게 너같이 죄 많고 거지 같은 게 어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지금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도 예수님이랑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했는데 감히 너 따위가 어디 지금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러? 불경하게 더러운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을 이 위축감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갖고 있는 위축감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돌을 맞고 죄인 취급당하고 격리되어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럽고 비참한 그 인생이 사람들 앞에 꾸짖음을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요, 바디메오가요, 그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평생을 억눌러왔던 그가요, 평생을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가요, 이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거 놓칠 수 없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지금 내게로 오셨는데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만을 원하고 소원의 성취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낸 이들이 어떠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마저도 과부가 와서 날마다 귀찮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겠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와서 부르짖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늘 인생이 힘들고 되는 일 없다 그러고 소원은 많다 그러고, 그런데 기도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간절히 기도해 봤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열린문교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도 아니고 새벽에 토요일 새벽 예배 하루 있는데 그날도 와서 기도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소원을 이뤄달래요.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소원을 풀려고요? 어디 가서 그 괴로움을 앓으려고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충만을 받고 싶다 이야기하고 소원을 이뤄달라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 기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세요? 간절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한두 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내와 간절함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의 만류에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제 인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처럼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므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거지 바디메오를 만류하려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4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만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리셨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깊은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신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모두가 암송하고 계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대충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도 첫째, 여러분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세요. 둘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하셨다 생각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 뜸을 들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손이 짧아서요? 아니죠. 여러분의 간절함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결국에는 그를 구원한 것이 그 믿음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핵심에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간절함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이건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인가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아. 그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발 빨리 나와주세요. 내가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중요한 순간에는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에다가 하느니 차라리 내 돈 100만 원이라도 줘도 여러분 그 수치를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누가 10만 원만 달라 해도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달라요.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응답을 받은 이들이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거 아세요? 그 이후에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다죠? 히스기야 왕은 그 전까지는 그 인생에 오점이 없었어요.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오점도 없었던 그의 인생이 그 연장된 15년 가운데 오점을 남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히스기야에게는 그 응답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죠? 그의 응답 후에 인생을 보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물가에 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여인의 인생은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취급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미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좋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겠죠? 나 같아도 그 구원을 이루고 소원 이루어주면 나도 예수 따라가겠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되게 포인트 되는 단어들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일까요? 화장실 가기 전이거든요. 배가 아프거든요. 간절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딱 그들을 동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나중에 저랑 성경 공부하게 되면 되게 재밌을 건데 성경을 보면 제일 동사에다가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 동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뭐냐면 멀리 서서. 굳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물론 환경으로 보면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이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바디메오의 고백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역설과 반어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씻음을 받고 돌아온 자가 누구였어요? 한 명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당하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배은 망덕이라는 것이요. 자신들은 순혈주의자들이고 chosen people,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나음을 입었으나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자들끼리 신나서 파티하러 갔든지 자기 인생 살러 갔죠. 그러나 어째요? 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뭘 놓쳤어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방의 개처럼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은 유일하게 구원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의 성취와 구원이 꼭 동반된 개념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 성취와 구원의 성취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원이 성취된 이후에 여러분의 반응과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 모두가 소원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이제 더 중요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그러한 축복이 2021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축복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미리 드리면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뤘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성취,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그 응답을 놓치지 않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었어요. 그 응답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2021년에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소원의 이룸이 독이 아닌 복이 되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